함께 사도들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0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아멘.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 완소리로 잔도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놓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이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니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놓아 알겠네.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놓아 알겠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못 박히시고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신 건 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기 위한 은혜였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예수로 만족하는 우리의 믿음이 고백되어지는 자리가 되도록 저희들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찬양함의 자리로 부르시고 함께 예배함의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이 자리를 두고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사 오늘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제발 크게 부르고 삼삼을 동성합니다. 주여 예수님을 사랑하자 더욱더 사랑하는 귀한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새벽으로 달려나와서
아버지 이 땅에 지킬 건 많이 있지만 무릇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믿음의 보증으로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고 아버지 우리를 성전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을 받을 것이라고 했기에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자유를 지킬 수 있도록 은총을 벌어주시고 아버지 내 속에 기도가 있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이 기도의 자리,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내 기도의 자리를 하나님 지켜주셨고 아버지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믿음을 통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시대가 어두워져가고 죄악이 관영해가는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런 가운데서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욥도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을 통해서 당대의 의인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무리 죄악이 관영해도 우리는 의롭다 인정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사오니 아버지 의롭다 인정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는 일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로만 하는 믿음이 되지 말게 하시고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시는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따를 수 있는 순종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교회를 일으키시며 성도를 일으키시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의 우리는 기회를 통하여 이 기회를 놓치지 말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 주신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거룩한 종을 베푸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힘들면 힘들어 더욱더 죽게 매달릴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그런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를 사랑하는 귀하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영통케 하시며 거룩함이 나타나서 성령이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도 오늘 일과 다 새벽을 맞지만 다양한 형태로 새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새벽에 놓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이 있듯이 오늘도 아버지의 나를 도우시는 새벽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만나는 새벽이 되게 하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소리는 말씀을 지킨 것밖에 없습니다. 나의 소리는 말씀을 지킨 것밖에 없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순종하며 열매를 나타낼 수 있는 은총을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좋은 나무에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다 나무에 비유하시며 아버지 예수님 당신을 포도나무라고 하며 우리를 가지라고 했사오니 아버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열매를 절로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버지 열매를 절로 맺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걸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남는 종들임을 알 수 있는 귀한 삶을 펼쳐가도 성령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께 은혜 받은 일이 전쟁에 들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선교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 그 선교 현장들이 우리가 사는 삶을 다 나다할지도 오직 여호와 나의 목자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며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현장에 성령과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나타나고 있는 현장에 되게 하시고 예수가 십자가가 증거될 때 원수가 기대어서 묶임을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진리가 자유케 하는 역사가 펼쳐지는 선교 현장으로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교회가 듣고 기도하는 선교사님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미얀마에 있는 엄기성 대가 가족을 기억하시고 우주북에서 있는 박일의 선교사님과 가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잠시 후에 모로코로 떠나게 될 김다니엘 선교사님 가정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멕시코 태어난 교회에서 아모르 미션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서해에서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지역에서 만나 토리코 영상TV를 통하여 문서 선교라고 있는 방송 대표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오직 성령의 멘트로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의 거룩한 것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를 움직여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며 깨달을 수 있는 이 5월달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충만케 하는 놀라운 은혜가 여전히 동일하게 펼쳐져가고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사나지구나를 통하여 예수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이 더욱더 많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는 5월달에는 식었던 사랑에게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가족의 주안에 사랑할 수 있는 너를 펼쳐져가게 하시고 아버지 교회도 주안에 사랑하며 아버지 뿌리를 내려가신 놀라운 일로 세우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총이 이 5월달 한 달 동안도 아버지 예배자들과 대매자들 등남 선배들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영상 예배 차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성령 도우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 첫 번째로 드리고 있는 우리 권사님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원하는 마음에서 얻으셨사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충만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충만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충만함이 있기를 원하오니 이 충만함이 하나님의 꿈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만족이 되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의 5월 한 달 동안도 아버지의 통일하게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한 종을 십자가에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 위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7장 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되 레위는 이 자를 선하게 있었으나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며 백성이 그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었으니 그것보다 다시 바꾸어지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관리를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아니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서 난 한 계명에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을 따랐었습니다.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을 의뢰하고 우리가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다.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아멘.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가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하나님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위하여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의 제사장을 세웠으므로 율법이 할수 있는 내 말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하나를 자기를 세우셨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함께 난 말씀 중에서 20절, 21절의 말씀을 맹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20절, 21절은 이렇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우리 이 한 절의 말씀을 읽으면서요 성경에 흘러오는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방향이 있거든요. 방향이 있는데 이 방향대로 가면 아무 일이 없어요. 방향대로 가면. 그런데 이 방향대로 가다가 다른 방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방향이 생길 때 우리는 자기 습관이 이건 아니야.
내가 아는 게 다야. 그래서 세상에 제일 용감한 사람이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제일 용감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른 말로 말하면 책 한 권만 읽고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 아주 이게 머리 아파 이런 사람은 오늘 이 시대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다는 생각을 해봐요. 나는 성경밖에 모릅니다. 성경은 책 한 권이지만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우리 이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 한 권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용감하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남의 얘기는 하도 인정하고 들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읽은 책이 다니까. 그러면 난 성경 한 권밖에 모릅니다. 그러면 성경 한 권밖에 모른다고 하거든 네가 최고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의 마음이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따라 순종한 사람들의 믿음의 기록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간증의 기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볼 때마다 얼마든지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열려 있어야 성경이 익혀지고 깨달아지고 들려지는 거지 하나밖에 모르면 성경이 안 들리는 거예요. 성경 하나만 난 성경책 하나만 안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성경이 안 들려요. 그 사람들한테 안 들립니다. 우리 율법학자들, 성경 바리새인들 그 율법의 도사들 아니었습니까? 율법의 아주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율법만 아는 사람들이 다른 몰라. 율법만 하나만 알아요. 근데 그 율법 속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말씀이 그분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말씀했더니 이 말씀을 부딪히는 거예요. 왜? 나는 율법을 아는 사람이야. 율법의 전문가야. 근데 예수님은 나도 율법을 알아. 근데 내가 오늘 율법을 폐하러 한 것이고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내 부인을 잘한다. 내 남편을 잘한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남편이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살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부모가 아이들을 살펴야지 누가 어떻게 살피겠습니까? 이민자로 살면서 솔직히 말해서 부부가 뭐 자기 아내의 얼굴을 형편을 살피고 남편이 아내의 얼굴, 아내가 남편의 얼굴, 부모가 자식의 얼굴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돼요. 지금요 살아가면서요. 그게 이민자라고 하는 그 말 자체를 가지고 있는 그 고난입니다. 그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만큼 지켜주신 거예요. 이만큼 보호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보면 나는 성경책 한 권밖에 모른다고 했을 때 한 권이라고 말하지 말고 그것이 하나의 마음입니다. 하나의 마음은 삼라만상에 다 펼쳐져 있는 거지 누구에게 펼쳐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마음은 삼라만상 당신이 창조한 모든 것 속에 있는데 그 중에서 당신이 형상을 창조한 인간에게 꽂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인간에게 꽂혀 있는 하나의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어야 될 것인가? 그 표현이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책은 하나의 마음이 표현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려면 하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를 공부할 때는 영어 사전이 있어야 영어를 해석해낼 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을 해석해내고 알려면 성경을 알 수 있는 사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전을 우리는 그걸 성경이라고 성경. 성경이라는 사전이 내 안에 있어야 하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모릅니다. 아무리 교회 다니고 아무리 별것 다 했어도 성경이라는 사전에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학교 다닐 때도 뭐 다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사전인데 얇은 사전도 있어요. 얇은 사전도 있고 두꺼운 사전도 있습니다. 그러면 공부를 잘하고 실력 있는 사람들은 얇은 사전 갖고 있잖아요. 두꺼운 사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나랑 다른 사전 갖고 있네? 다른 사전 갖고 있다고 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더 많은 단어가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더 많은 단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쓸 수 있는 단어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 단어를 사전을 가지고 공부한 사람들은 어른이든 다 초동시키는 단어의 능력이 언어의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 신앙생활도 결국 보니까 이게 언어의 능력이로구나.
언어의 능력이에요. 근데 그 언어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언어의 능력을 습득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사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전이 성령이라고 우리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이 성경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뭘 알게 되냐?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하나님의 마음은 벌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죽이는 거 아니고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벌 줄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을 베푸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게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보세요.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시는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쭉 그 성경이라는 물줄기에 쭉 흘러가고 있는데 불쑥 하나가 튀어나온 거예요. 튀어나왔으니까 이 물줄기를 따라가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저거 뭐야, 저거 이상하게 나와갖고 저러고 있어. 저 이상하게 왜 튀어나온 거야 갑자기?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속상합니까? 자기네가 메인 스트리를 했단 말이죠. 메인. 자기네가 가는 큰 줄기였었는데 갑자기 하나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설명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설명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툭 튀어나온 걸 설명할 사람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생활을 유지하고 살아가서 생활을 하며 살아가다가 갑자기 뭐 하나 툭 튀어나왔습니다. 이걸 보고 남편도 오해하고 아내도 오해하고 아이도 오해하고 주변 다 오해합니다. 이거 뭐냐고 그런데 누가 이걸 속 시원히 설명해 줄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속 시원히 설명해 줄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예수라고 하는 분은 그냥 툭 튀어나온 거야. 누구만 나타나. 툭 튀어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구약을 보다가 예수님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성령이 성령이 너무 충만해야 구약을 보면서 이건 이제 예수님의 묘사한 것들을 다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 찾아냈습니다. 결국 이 말은 툭 튀어나온 걸 얘기해 줄 수 있는 분은 툭 튀어나오게 하신 분밖에 없는 겁니다. 그분밖에는 알려줄 사람이 없어요. 알려줄 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툭 튀어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사도들도 예수님을 설명할 때 뭐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 예언하여 이르되 뭐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거 갖고 만족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되지.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방법은 구약을 가지고 구약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던 분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 얘기해도 이 사람들이 구약의 전문가라고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 속에 들어와서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그러고 이상하다고 그러고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있으니 하나님 이 툭 튀어나온 예수를 좀 알려주십시오. 알려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게 있었던 겁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아는 거예요. 그 알려주신 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났을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뭘 하나 보고 깨달을 때마다 얼마나 신납니까? 야, 내가 이런 걸 깨닫다니, 내가 이런 걸 알게 주시다니, 내가 이런 사람이라니, 이 신나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은 내가 그의 비밀을 깨달은 것처럼 여러분도 그 비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을 더욱더 사도 바울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이 날마다 깨닫게 하신 은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감사하는 은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어디로부터 주어지냐? 그랬을 때 커다란 물줄기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물줄기로부터 주어지는 것인데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분을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끌어온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에게 그걸 보여준 거예요. 멜기세덱을 보여주면 왜 멜기세덱이 갑자기 나타나는 줄 아느냐? 멜기세덱이 나타나는 것은 이 동일한 물줄기에서 흘러오는 것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을 미리 예표하기 위해 멜기세덱을 나타낸 것이라고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이거 볼 때. 풀지 못하던 숙제가 풀려진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궁금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왜 이렇게 된 거냐고 말할 때 누가 이걸 설명해 주겠습니까? 설명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궁금한 일이 많거나 어려운 일이 있거나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일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까? 이런 즐거운 일이 무슨 뜻입니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되서 강건하기를 원하나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된다고 하면 누구의 영향을? 성령 하나님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 영혼이 잘 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으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태어난 분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 전부터 있는 그 멜기세덱이라는 분들 쪽에서 이렇게 드러났구나. 그러면 멜기세덱 누구지? 멜기세덱 누구야? 나 못 들어봤는데 이 메인스트림에 있던 사람들은 멜기세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법으로 저기 법 따라간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법 따라간다고 하는 글을 보고 하나님은 그들이 구원받지 못할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들을 구원해낼 것입니까? 이 율법을 줬는데 율법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잘 못 살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된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즐거움이 돼야 되지 부담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기쁨을 하게 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하나님 역사하는 거지 막 할 수 없이 가고 자리만 지키고 그것도 고맙지요. 그분의 단계가 그거밖에 안 된다고 하면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는 얘기를 제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을 설명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한번 예수님이 누구냐고 설명해 보라고는요, 그냥 뭐지 알 것 같기도 한데 설명이 안 돼. 알 것 같기도 해. 그래요. 알 것 같기도 한데 설명이 안 된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분이십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되면 이제 실력이 내요. 당장 실력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신 거예요. 십자가 그건 다 알아요. 근데 다 알면 아는 것처럼 해내야 되는데 알기는 잘하는데 몸이 안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자,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19, 20절 시작. 그러면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다.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던 것은 무슨 말입니까? 혈통 따라 되었다. 그 말입니다. 레위 지파에서 아론 자손은 그냥 다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잘났든 못났든 아론의 지파에 태어났으면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게 절차 따라서 그냥 혈통 따라 되는 거라고나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혈통 따라 되는 분이 아니다. 예수님은 혈통을 따라 되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맹세를 되는 분이다. 그런 겁니다. 맹세라고 하는 게 뭔가 봤더니 약속에 대해서 보증하는 것이 맹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면서 그가 제사장이라 맹세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데 누가 방해를 누가 막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귀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도록 자꾸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고 귀를 어둡게 만들고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하나님은 그 어둠을 자꾸 이렇게 있기만 하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가기 때문에 힘써서 어둠을 쫓아내야지 죄를 이렇게 그러지 않고요. 그냥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성경에 대한 있으면 저절로 사라질 겁니다. 저절로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면 시건치 않고 하신 말씀은 다 성취가 돼 이루어져 돌아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을 보면서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셨다. 네가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봅니다. 아론의 지파를 통해 나온 제사장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나왔을 때 우리는 법을 따라 되어진 제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따라 되어진, 그러니까 법을 따라하는 삶이 아니라
복음을 따라 되어진 일들을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냥 혈통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유다 자손이다. 유다 지파다. 유다 지파는 아론 레위 지파가 아니고 유다 지파, 별개 지파를 통해 태어난 거 보니까 모세는 유다 지파에서 제사에 대한 1절 말을 안 했다고 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은 특별한 혈통을 통해 태어났구나. 그럼 그 혈통이 누굴까 봤더니 예수님 멜기세덱의 혈통이란 말이 전혀 없는 겁니다. 혈통을 따라 되어진 것이 아니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맹세로 되어지신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맹세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오늘 한 달 동안도 은혜 받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을 들고 주의 세 번 크게 부르시고 3, 4분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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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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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은 아버지 맹세 없이 되신 분, 맹세로 만장만 되어진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아론의 집안 혈통을 따라 된 아버지 제사장입니다. 아버지 율법을 따라 내려오는 아버지 제사장이었지만 예수는 갑자기 툭 튀어나왔습니다. 어떻게 튀어나왔는지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버지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아버지 사과하고 기도하는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알려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떠오는 아버지 영원한 제사장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그들이 드디어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인류를 원하기 위하여 이 아버지의 죄로만 위한 죽은 사람 인류를 원하기 위하여 아버지 율법을 통하여 시작한 일이 아버지 복음을 통해 완성되는 것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아버지 예정에 우리 여러분과 여러분을 말씀하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